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전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서 명상,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구도심을 깨우는 시간. 온전히 나의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루나찰라 쉬바의 20절에서 22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놓치지 않고 저희 아침 독서 명상을 들어주실 분은 알림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오 아루나찰라여, 잔인하며 기만적인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제게 베푸시어 저와 하나 되어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기만적인 자들, 이것은 나의 오감, 감각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버겁다. 우리는 거기에 파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감각기관들은 우리를 선하고 영원한 존재, 곧 지고의 참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현실에 살아가면서 늘 참나에 머물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은 늘 지고한 나의 참나에 머물며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길 바라겠지만 누구나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차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박았다. 아이고야 하면서 당장 문을 열고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올 수 없겠죠. 뭐 웃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고가 왜 났을까 냉정하게 차분하게 돌아볼 상황이 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늘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일들과 마주하고 살아가죠. 힌두 문화에서는 이것을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라는 연극이 우리를 속이는데, 말하자면 감각의 대상이라는 대리인들이 던져놓은 그물에 우리가 걸려드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잡은 뒤에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고문한다. 우리가 감정에 한번 휩쓸리면 그 감정에서 헤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슬픔도 그렇고 특히 분노, 화나는 일. 그래서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음이 진짜 사랑이고 지나치게 화내지 않음이 진짜 올바른 화를 내는 것이고, 누군가 잘못한 사람들을 볼 때 저놈은 죽일 놈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진 않는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갈팡질팡 방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감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올바로 꾸짖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냉정해서 차갑게 되진 않도록 늘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오 아루나찰라여, 이렇게 애원함에도 당신은 무정한 분처럼 자비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소서. 마하데바는 이 구절을 비난의 형태를 한 칭찬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신은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무정하지도 않다. 아루나찰라는 이미 은총의 바다라고 표현되었다. 신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신이 없는 곳이 없는데 이것은 비난의 형태를 한 칭찬이다.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싹이 씨앗이 트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그러운 비의 잘못이 아니다. 영혼 속에 내지 않은 결함들이 은총의 하사를 방해한다. 신을 향해 나아가는 헌신자의 영혼은 이 사실을 깨닫고 결함들을 제거해 달라고 신에게 기도한다. 줄탁동시라는 말, 제가 늘 참 좋아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기새가 깨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쪼면
어미새가 밖에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아기 새가 쪼는 곳을 탁 밖에서 쪼아줍니다. 그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건강한 아기 새가 태어나죠. 너무 이르게 깨워준다면 아기 새는 스스로 깨어날 힘을 기르지 못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아기 새가 열심히 쪼는데 스승님이, 신이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깨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늘 귀 기울이고 있죠.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이 새끼 새가 열심히 깨어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셔도 신이 나를 올바른 길로,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고 싶어 하셔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진 고정관념, 그리고 선입견,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지식에 빠져서, 자기의 지식에 빠져서 새로운 진리나 자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보편적 진리를 만나기 힘듭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문화권 속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른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진리나 문화나 상징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세상에서 참 이름 높은 지식 있는 분들 의외로 자신만의 그 지식의 아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또는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늘 자손 곁에서 계십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의 공간에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늘 자손 곁에서 자손을 다치지 않도록, 나의 아들과 딸이 혹시나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시나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곁에서 지켜주셔요. 서양 사람들은 조상신이라는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수호천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럴 때 나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손길이 바로 조상님께서 그런 손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박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반대로 조상님들도 자손을 돌보기 힘들죠. 진심으로 다른 모든 이유를 배제하고 오직 나를 낳아주신,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해주신 분에 대한 그 보온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천지의 자연의 법칙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인륜의 도덕에 맞는 일이거든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를 올바른 길로,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또 하나의 손길이 조상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향기님께서 베르베르 죽음 책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란 책, 가브리엘이었나? 그 주인공을 이끌어주는 손길이 조상님이었다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조상님이 내가 네 곁에 늘 있었는 걸 너는 몰랐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코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22절입니다. 오 아루나찰라여, 요청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당신의 흠없는 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헌신자의 영혼은 계속해서 신의 은총을 염원한다. 대개 우리는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을 해야 된다.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해가 빚어지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내 안의 신, 또한 동시에 브라만,
우리 한국인에는 삼신상제님, 개별성이 없는 보편적 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나를 이끌어주는 조상님을 향한 그런 부르짖음 다 포함됩니다. 유한한 인간의 특징은 참 지식이 거의 없고 능력도 적다는 것이다. 반면 신은 전지전능하다. 그는 모든 존재의 필요를 알고 있으며 그 필요를 충족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진정 신은 그처럼 위대하다. 애타게 열망하는 헌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 위대함은 어떻게 되겠는가? 신을 향해서 떼쓰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힘들 때, 진리를 찾을 때, 또 살다가 참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할 때, 부도가 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거나 자기가 믿어왔던 가치관이 모두 흔들린다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다거나 이럴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은 왜 이런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때 신을 향해서 하소연하기도 하죠. 신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부디 당신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과연 들을 준비가 되었나? 신은 때때로 당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 평범한 사람, 늘 마주치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책으로도 나타나죠. 내 인생을 바꿔주는 문득 어느 날 그런 책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그 이야기를 담을 그릇이 되어 있나? 겸손한가?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겸손해야 되겠지만 비굴하진 말아야 되겠죠 라고 달려있던데 비굴함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의 시작점, 출발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은 어떤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겸손은 나의 에고를 비우는 것이고요. 비굴함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의 이득이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출발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의 에고를 버릴 수 있는가? 나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이 통제하지 못하는 망아지 같은 나의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고요함에 머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이 이 세상을 모두 비추더라도 엎어진 밥그릇 비추지 못한대요. 내 마음이 삐딱해서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따뜻한 햇볕이 쬐어주어도 그 그릇 아예 비출 수가 없듯이 내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하루, 제가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는 가장 핵심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름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하루는 참 힘들지 않을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세요. 그렇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안녕.